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 놓아둔다. 간소화입니다. 집에서도 화려하고 부피가 큰, 하지만 필요 없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 작은 것들, 그런 것들만 집에 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어떨까요? 이전에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요즘에는 그냥 기다리지 않죠. 핸드폰을 통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전광판에도 나와 있습니다. 몇 코스 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는데 처음 제가 시작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까지 서는 정거장이 만약 10정거장이라면 10정거장 다 타고 다니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다 서는 버스도 있겠지만 서지 않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또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반 버스는 놓아두고 그렇게 건너뛰는 버스를 기다려서 타곤 합니다. 기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는, 정거장마다 다 서는 기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만 서는 정거장이 적은 열차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것도 견디지 못해서 요즘에는 자가용이라는 것을 사서 목표 지점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만큼 간소화가 일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소화되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신을 제거하라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이제는 교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절기를 제거하라. 교회의 이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절기, 대표적인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만 남겨두고 나머지 절기는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주표적이 되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날 맥추감사주일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 없는 군더더기라고 느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살핌으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레위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 또는 레위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땅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아직 경작해 본 이력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더 전문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면 씨를 뿌릴 것인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수확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텐트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월세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살고 있다가 회사에서 저쪽 가라고 하면 저쪽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자기가 심어서 난 곳이 없어요. 그때에 너희들은
안정적인 땅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면 곡식이 맺혀질 것이다. 꿈과 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전문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곡물이라는 단어, 한 단이라는 단어, 이것은 보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맺게 되는 작물, 밀보다 먼저 맺히는 작물이 보리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밀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시기로 한국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고 제가 작년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추수 시기를 기본적으로 첫 곡물을 드리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앞선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곡물을 바칠 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의 첫 단, 이 단이라는 단어, 곡식 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는데 유대의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전승에 의하면 물을 보리가루에 조금 섞어서 만든 어떠한 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 보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뒤에 두면서 단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수반되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제사장이 흔듭니다. 이 흔드는 제사를 두 글자로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요 제사의 제자를 쓰는 것이죠. 흔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받으십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제사들이 이어집니다. 본문을 보니까 먼저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순양은 흠없는 순양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도 드립니다. 소제라고 하면은 곡물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때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에바는 이 곡물의 양 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터로 환산하면 한 7.28리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보통 드렸던 소재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리는 방식을 화제라고 했습니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곡물을 7리터가 넘는 곡물을 그냥 태워드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께서도 곡물을 태워보시면 거기서 나는 그런 고소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성경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사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한 1.5리터 정도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내 몸을 전제와 같이 드립니다. 부어서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제서야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그 곡물을 그 후에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음식이든지 생사탕이든지 뭐가 필요하니 얘네들 너희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현재적이 아니라 미래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갈아서 씨 뿌릴 한 평이 없는 바로 그 땅,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 나더라도 그곳에 있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며 그 땅에서 파종할 날이 온다. 그때 너희들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서 곡식을 얻거라. 하지만 바로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읽었던 14절에 보면 생이삭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볶은 곡식, 즉 요리한 곡식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후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적 시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고 요즘에는 빼고 절차를 생략하고 먹는 것이 현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준비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동물도 주님께 드리고 곡물도 또 드리고 포도주도 준비해서 드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만약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면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하라고 하면은 철저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이곳에 와서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또는 너무 군더더기라고 생각해서 배척하는 손길로 그만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왜 이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 불필요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손수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곡물, 너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얻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땅 한 평 없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추격자가 오면은 언제든지 달아나야 되는 신세이고 적들이 사방에 우겨져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그때에 땅을 받으면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받았던 너희의 후세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조상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후세대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둬서 먹게 되는 것이구나. 그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한 단을 바치면서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이날에 하는 이 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일날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생일 선물 하나와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얘야, 용돈을 줄게. 아, 좋아요. 이 용돈을 가지고 너 써도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아버지 생신이 되었을 때 선물 하나 사드리거라. 아이는 그냥 좋아서 슈퍼 가서 맛있는 사탕이라든지 또는 아빠가 좋아하는 빵이라든지 그런 걸 사서 포장해서 줍니다. 거기에 편지까지 씁니다. 엄마 용돈 줘서 고마워. 아빠 생일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빠는 엄마 생일 때 말합니다. 얘야, 좀 있으면 엄마 생일이잖니? 내가 충분히 용돈을 줄 테니까 그 용돈 중에 얼마를 엄마 생일 때 선물 사주거라. 그러면 아이는 알겠어요. 또 아빠 돈 줘서 고마워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고 선물을 간단한 거 사줍니다. 자, 이 부모들 그 선물이 꼭 필요해서 달라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 선물을 달라는 겁니까? 또는 선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녀가 줬던 그 선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물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사준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군더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까? 아이에게 진짜 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도 좋지만 그 중에 일부를 부모를 위해서 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진짜 선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마디 하겠죠. 돈이 없어도 되고 선물이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엄마 고마워. 나 낳아줘서 고마워. 아빠 고마워. 나 키워줘서 고마워. 진짜 선물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곡식 한 단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땅이 없지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1세대 이스라엘인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인들은 땅이 없었지만 2세대 이스라엘인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심게 하시는데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곡식단을 맺었습니다. 주여, 이 중에 한 단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신앙을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뭐 필요 있다고 그런 것들을 하느냐. 추수감사절도 없애고 맥주감사절도 없애고 사순절도 없애고 다 없애자. 고난절도 없애고 다 없애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의미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맥주감사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 행위가 없으면 나중에 의미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찬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필요한 것이죠. 집에 가도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다. 포도 음료 마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카스테라보다 훨씬 좋은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살이 그 떡으로 상징되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현대 사람들은 군더더기로 여기면서 제거하려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셨는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마 정성스럽게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미를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해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1,000원도 상관없고 500원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것 중에서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살짝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의미를 아는구나. 내 딸이 의미를 아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